열왕기서 이탈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거죠. 저 이탈 왕조의 멸망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고 남쪽 유다는 1지파 반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본주어가 하나님이고 본동사가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열정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열정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나한테서 내가 만들어가는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가는 열정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아니면 열정적으로 해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나라가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은요 칭호까지 이스라엘로 가져갑니다. 남쪽은 남쪽 유다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 갈라지는 것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 말기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이야라는 헌자를 통해서 아이야를 통해 가지고 한 지파 외에는 다 빼앗길 것을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고 그걸 듣고 싶고 그게 너무나 부럽고 해가지고 주변의 왕들이 전부 다 조공을 들이면서 솔로몬과 같이 지내기를 친하게 지내기를 평화롭게 지내기를 소원했습니다. 왕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1장 11장 9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바로의 사랑받는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다윗을 대적했던 느톤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여로보암이 아이야 예언을 듣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계속해서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자들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아이야한테 언약했던 대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나라가 갈라지는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노인들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고요.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또 결정적인 이유가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온 거예요. 하닷은 대적이 되게 하고 여로보암 올라오고 애굽에 머물러 있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25절부터 14장 20절까지 나와 있는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여로보암의 부패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눈여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르호보암 왕의 부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부패도 15장 24절까지 나와요. 유다 왕국의 부패와 여로보암의 부패, 북쪽 이스라엘의 부패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멸망되고 이러는 것들이 이들의 왕들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이한테 나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나?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부패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부패예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13장 32절까지가 여로보암 왕이 부패를 합니다. 25절에서 33절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어 백성을 제사하게 하는 거예요. 왜 베델과 단에 두느냐? 이들이 제사 지낼 때는 어디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제사 지내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요. 예루살렘은요 남쪽 유다입니다. 유다 땅입니다. 이들이 제사 지내러 남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유다의 사상에 물들 수가 있어요. 이 당시 남북으로 갈라졌다 해도 우리나라처럼요.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못하도록 군인들이 지키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25절에 10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오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한테 가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어 백성을 제사하게 합니다.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열이 안 됐으면 안 섬겼을까요? 분열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나눠만 분열시켰는데 분열이 됐는데 이들이 이렇게 안 해?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얘기한다고요? 자유의지를 얘기한다고.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한테 전능이다, 주권이다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말하는 순간 그걸 쓰면 안 되는 겁니다.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책망하고 예조를 보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저가 예조를 징조예요. 예조라는 게 징조입니다. 징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새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러니까 제사장을 잡아 산당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 위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이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하지 않게 하고 못하게 제거시켜버리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성하게 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 부패하고 이러는 것들 하나님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부패할 자, 망할 자를 망하게 하시면 보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 있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조차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려가지고 그는 부귀영화도 얻게 되고 지혜를 얻었다고요? 1,000번째가 원인이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기복음에서 산당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베델에 단에 금송아지 넣어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느 곳이든지 아무 데서든지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러면 안 됐습니다. 정한 곳에 그곳에서만 드리게 됩니다. 그 전에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건축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잘만 되면 된다? 우리가 되어지는 이 살아가는데 되어지는 것들은요, 멸망할 자를 멸망하는 길로 가는 일이 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는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거,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 잘 됐다, 못 됐다, 그 기준으로서, 아, 이건 믿으니까 잘 됐고, 이건 안 믿으니까 안 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11절에서 19절.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데리고 옵니다.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사람을 속여서 데리고 와요.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썩은 이들인데 이들도 나름대로 본성이 간다.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 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이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말해서 안 먹는다고 거짓말해서 나도 천사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가짜 선지자에게 속았는데 가짜 선지자한테 속은 거잖아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성경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으면 행복한 자입니다.
성경에 없는 걸 안 믿고 있는 걸 믿고 안 배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참 이렇게 속이는데 속여서 가서 물도 먹고 떡도 먹습니다. 20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가짜 선지자한테 속았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열조의 뮤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주나 마찬가지죠. 뮤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유다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객사에서 장사도 지내지 못한다는 거죠. 남의 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델 땅. 저주지요. 23절에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의 곁에 섰더라. 이건 북쪽 이스라엘 가짜 선지자가 속여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가짜 선지자는 지금 죽이질 않고 속인 자는 멸종하고 속은 자는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2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하지라. 가짜 선지자. 객사에서 길에서 사자에 물려서 죽은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저희가 안장을 지으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이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사자도 누가 서신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특별히 이때만 쓰시나? 아니에요. 우주 만물, 창조물 그 무엇도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는 거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가뭄 심해서 비가 왔거든요. 근데 국지적인 소나기가 왔어요. 근데 이게 TV에도 왔던 건데요. 고산의 어느 한 지역에는 기상청에서도 잡지 못한 조그만 조각비구름으로 인해 비가 내린 곳이요. 우리 사람의 그 넓이가 2, 3m 정도밖에 안 되도록 거기만 비가 왔대요. 기상청에도 잡히지가 않았대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시는 거예요. (29절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아들들에게 말하며 할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 편에서는 비극이에요. 그렇죠? 인간 편에서 보면 비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을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 왕은 부패하고 그들과 그 속해 있는 지도자 이들도 다 부패하고 이렇게 속이고 거짓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고 이긴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속인 사람은 멀쩡하고 속은 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객서하고 남의 묘실에 장사지는 이 비참함이 있냐. 왜 그렇습니까? 망하고 망하지 않고 흥하고 흥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네가 오래 살고 화려하게 살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것에 대한 무형적인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가 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상 살아가면서 나한테 나타나는 삶의 현상 때문에 시비가 엇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동하며 살아가는 삶,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준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우냐, 육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내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성취되어 가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시비를 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완성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알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고 인도해 가고 있구나를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해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기가 시끄럽잖아요. 왜 시끄럽습니까? 어느 한 문제를, 사건을 놓고서 다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유리하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해석의 기준이 없어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기준이 없다는 해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해석의 기준이 있습니다. 일관성인 하나의 맥락을 따라서 하나의 주제로 통일성 있는 논리적으로 통일성을 갖게 구조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들이 그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구조적 틀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면서 해석을 해 나가야 그래도 정확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해석하는 해석 그 틀도 완벽하게 100% 이렇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완벽에 가까운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해석을 가지고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전체를 하나의
논리성을 가지고 구조적 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를 예수는 그리스도. 방법으로는 구약은 언약, 신약은 성취를 나타내 줍니다. 오늘 이 난제라고 하면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생각에 우리가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잘 된다라는 그걸 완전히 엎어놓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가시면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